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밖에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2부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이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다 잘 이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새해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라도 또 마음을 다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으로 항상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희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먼저 그 가정에
그의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올 한 해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반부에는 그 16절에서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위하여 이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그런 사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생겨서 뭘 좀 할 줄 알아서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니까 성경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정초에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뭐니 해도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서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그들의 뇌리에 가장 깊게 각인된 사건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은 이스라엘 시인들의 노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요 소재가 되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새 일로 그들에게 해방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1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은 당시에 그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다가 그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동원을 해서 바벨론을 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단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수에서 바벨론의 사냥꾼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등장과 바벨론의 등장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중심에서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있는 사람들, 또 많이 가진 자들, 또한 그 높은 자리에 선 자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역사의 중심에 선 자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 한 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 아울러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보다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셨고요. 우리를 여호와 만민 중에서 기업으로 택하셨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그에 합당한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과거에 이루어진 어떠한 일보다 크고 새로운 구원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그 전반부를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어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킨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시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노래할 때 주요 주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는 곧 당신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전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전 일을 기억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또한 민족이 집단적으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그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 한 곳에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그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이 되자 마치 한 지도자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듯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귀환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출애굽 사건 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입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사건을 잊어버려야 할 만큼 전무후무한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 그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예비되어 있고 또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장래에 더 큰 구원, 더 큰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예비하셨고 또 이를 실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장차 더 큰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충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조차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로운 일, 축복된 일을 올 한 해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전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아멘. 전번에 앞전 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받는 핍박과 환난이 잠시 있겠지만은 그것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무궁한 하늘나라에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의 삶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제하사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19절 후반부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19절 전반부에서 말씀한 새 일의 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 곧 바다 가운데 길을 또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셨다라고 하신 말씀과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16절에 바다가 광야로 또한 그 큰 물이 사막으로 바뀌었지요. 그 다음에 지름길이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상황만 바뀌었을 뿐 이전 일과 거의 흡사하게 유사하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시되 당신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축으로 하여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한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엑스트라가 아니라 우리는 주연입니다. 주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주연은 교체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의 그 이 상황 속에서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많은 그런 사람들 또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좁은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 잘못됐고 이렇게 서로 분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그것의 진정한 주역으로 삼으신 우리 성도들의 그 완전한 구원으로 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상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